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 아주 끈기 있게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본문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구원받은 지 36년, 37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또 교회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만큼 성경 지식이 늘었겠죠. 조금이라도. 그래서 다 뭔가 성경 지식도 늘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늘고 했는데 별로 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되는 영역이 바로 이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나 36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경은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또 성경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기록되지도 않는 걸 구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욕심일 뿐이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이제 믿고 구하는 게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했으면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믿음으로 끈질기게 구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은 여인의 비유도 성경에 나오죠. 우리는 저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또 주님께 아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신실하게 기도해도 주님께서 전혀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아예 듣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전혀 기도의 응답에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면서 불신을 키우고 또 낙담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모두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개념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일을 함께 내가 이루겠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주님께 무엇인가를 많이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한 것이고,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더 커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나 새로 만든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우상이나 형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동기로 구할 때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엘리야는 영적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했고 또 패배도 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6절 중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16절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에 기록된 이 엘리야에 관한 어떤 사실들을 보면 우리랑은 레벨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엘리야가 무슨 슈퍼맨이 아니라 초인이 아니라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승리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패배한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든 노아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죠. 또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원천은 하나님께 있었죠. 근데 감사하게도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야나 우리나 동일하게 능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보다 뛰어난 영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 상태로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죠. 우리 몸이. 우린 인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있을 때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상태인 거죠. 육체적으로는 천사들은 영적인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뛰어난 육체를 입고 있어요. 엘리야는 영적으로 뛰어난 육체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아니었어요. 우리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성정이란 말이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하기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정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성경에서. 근데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사실 이게 영어로는 패션입니다. 패션. 열정도 되죠. 패션. 또 고난도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멜 깁슨이 감독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영화였었죠. 그래서 고난도 되고 성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육체와 관련이 있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패션이라는 단어가.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요, 행동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패션이. 우리는 화를 냈다가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고 또 낙심했다가 또 주님을 붙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했다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사과하기도 하고. 이런 게 성정이에요. 패션입니다. 막 마음이 움직이고 막 화를 냈다가 기뻤다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정은 자극에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속성입니다. 육신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성정이란 것은.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성경은 엘리야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건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건 상관없이 그도 때로는 우리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또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는 절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우리는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육신을 제어해야 합니다. 어떤 욕망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절제죠. 이미 밥 한 고기 먹었으면 됐지 뭐 더 먹고 싶어 더 먹는 것, 그거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육신은 언제나 죄를 짓고 싶어 하지만 그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절제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생각과 상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해서는 안 될 일이나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육신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말에 있어서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실수 다 한 적이 당연히 있죠. 저도 많아요, 말실수 한 적이.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자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육신에 속한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영적 전사였지만 항상 승리한 것은 아니었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했지만 또 믿음을 포기하고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일이 잘 안 되거나 실패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병에 걸리면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깨끗이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이 바알의 예언자들, 또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을 모두 몰살시켜 버렸죠.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들의 신을 부를 때 엘리야는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나오는데요.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나 쫓아가고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혹은 자고 있어서 그를 깨워야만 할 수도 있다 하네. 우리는 모두 이 부분을 읽을 때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골려주는 거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조롱하고 야유하라고 하신 적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을 조롱하고 야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특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떻죠? 믿지 않는 자들을 조롱하고 야유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을 비웃고 조롱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을까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을 비웃고 야유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엘리야가 승리를 직감한 순간 그의 육신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비웃고 조롱했던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시죠? 850명의 거짓 예언자나 아합의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공포에 휩싸여서 도망쳐 숨어버립니다. 드립다 잠만 자버리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나쁜 여자의 위협에 겁을 먹고 하루아침에 사역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큰 승리 후에 영적으로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엘리야의 위대한 점이 드러나죠. 그는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낙심이 되고 절망에 빠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가장 낙심되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이때가 사실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거든요. 실망이 되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일이 생기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 불평이 아닌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도 말이죠. 엘리야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낙심이 되었을 때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기도했어요. 다시 야고보서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정말 단순해 보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비가 오기를 기도하자 비가 왔습니다. 야고보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말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걸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단순하게 기록해 놓으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왕기상을 보면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었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그냥 결론을만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또 비가 오기를 기도했던 엘리야는 막 애가 탔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비를 멈추고 다시 기도하면 비를 내리시겠다고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비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오늘 소풍 가니까 뭐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소풍 갈 때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실 믿음의 기도는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비가 오는 것 또 오지 않는 것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이스라엘에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가 응답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하면 비가 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께서는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에 관한 약속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합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기도하면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엘리야는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없는 병거를 타고 있던 아합에게 비에 맞기 싫으면 빨리 지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엘리야는 기도하자 어린아이를 살려주셨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비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선포했던 것이죠. 42절,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매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린 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합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았죠. 엘리야의 말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비를 오게 하려나 보다 하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것은 일상적인 기도는 아니죠. 보통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죠. 왜 이렇게 할까요? 집중하기 위해서겠죠. 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세에는 자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기도나 자기 전에 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엘리야는 진심을 담아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은 것은 이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행동이었죠. 그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릎 사이에 있었지만 또 땅을 향하고 있었죠. 그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였습니다. 우리는 운전하거나 청소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운전하면서, 그렇죠, 누구한테 복음 전하러 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정말 지혜롭게 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운전하면서 기도하면서 갈 수 있죠. 청소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다른 모든 일을 중단하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불렀던 것입니다. 43절, 자기 종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종에게 하는 말이죠. 이제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므로 엘리야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네. 엘리야는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만 하면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구했기 때문에 응답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응답이 오지 않고 있어요. 이상하게. 비는커녕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구름도 전혀 없어요. 하늘이 너무 맑아요. 비가 오기를 구하면 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실제 기도했는데, 왕 앞에서도 그렇게 비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아마 엘리야는 들뜬 마음으로 종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다에서 먹구름이 몰려와서 장대 같은 비를 뿌려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구름 한 점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습기도 없어요. 날씨는 화창하게 맑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구한 마음을 담은 진실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 말씀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가족은 모두 이 말씀을 믿고 구원 받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구원 받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신실하게 기도했는데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지 의심이 들죠. 성경은 분명하게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아무리 뜨겁게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해도 가족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응답은 오지 않은 겁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하늘은 화창하게 맑은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했지만 구름 한 점 없고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다 쪽이나 산 쪽이나 어디를 바라봐도 구름도 없고 습기도 전혀 없습니다. 약속된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저도 많아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바른 것을 구했는데도 기도가 전혀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했는데도 전혀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원망한 적도 있을 겁니다. 내 가족에게 왜 그런 불행이 닥치게 했는지, 과연 하나님을 나를 정말 사랑하기는 하시는 건지 의심이 생긴 적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모두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죠.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망치는 겁니다. 성경 몇 구절 인용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 아니죠. 오히려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다면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기도 3번이나 하셨습니다. 다른 날 하신 것이 아니라 같은 날 잡혀가시던 그 밤에, 배반당하시고 잡혀가시던 그 밤에 똑같은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3번 하셨죠. 똑같은 말로 기도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로 똑같은 기도 3번이나 하셨습니다. 반복된 기도 전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떤 기도가 잘못된 거냐? 마음이 없는 기도가 잘못된 거죠. 반복된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은 문제가 없어요. 말은 좀 부족해도 되고 같은 말 해도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없이 헛된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죠. 엘리야는 6번 기도했어요.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기도를 멈출 수도 있었을 겁니다. 6번째 기도에서 같은 날 기도한 거예요. 6번이나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근데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멈출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계속 응답을 확인하러 가라고 했을 때 종은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오기가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렇죠? 종은 6번이나 아무런 성과 없이 엘리야에게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실망해버린 분들도 여럿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시고 이제 희망은 전혀 없고 마귀가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낙심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6번이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엘리야도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기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겠습니다. 저는 36년 전에 구원받았을 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지 16년 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29년 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9년 만에 응답의 비가 내린 겁니다. 29년 동안 바람도 불지 않고 구름 한 점 없다가 29년 만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린 겁니다. 29년 동안 실망도 하고 주님을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어요.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가 주님을 의심할 때보다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을 때 저의 인생이 훨씬 더 나아졌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저에게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부르짖었을 때 그때가 사실은 저의 최상의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인해서 실망한 적이 있으신가요? 엘리야는 열렬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계속 응답받지 못해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구했고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44절이죠.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서 쏘아라 하니라.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했는데 like a man's hand예요. like a man's hand. 그러니까 사람의 손 같은이죠. 손 같은. like a man's hand. 사람의 손 같은이죠. 사람의 손 같은. 구름의 모양이 사람의 손 같은 모양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강아지 모양 구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것도 가끔 있어요. 그렇죠? 비숑 모양의 구름 그런 거 있죠. 독수리 모양의 구름이 올 수도 있어요. 솜사탕 모양의 구름도 많이 있죠. 어떤 스타일의 응답이 오기를 원하세요? 어떤 스타일의 구름이? 이 구름이 오는 게 이제 기도 응답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의 응답이 오기를 원하세요? 저 같으면 생선회 모양의 구름이 오면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손 모양의 구름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위해서 첫 구름을 보내시면서 다른 모양이 아닌 사람의 손 같은 모양의 구름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랫동안 기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흔들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안녕 엘리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느라고 수고 많았다.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러 내가 왔다.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네가 3번이나 4번이나 5번인 6번째도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기쁘구나. 45절. 그동안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심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성경에서 달리기 가장 빠른 사람이 엘리야죠. 넌센스 문제로 아합은 병거 타고 왔는데 그거 앞질러 갔습니다. 엘리야가. 저희 신명기 강의할 때도 또 넌센스 얘기 하나 했는데 성경에 나온 가장 최초의 락
음악은 신명기 32장이죠. 락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음악이거든요. 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가 응답받자 매우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병거를 앞지를 정도로 막 신나게 달려간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저는 앞으로 40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1년을 더 살지 한 달을 더 살지 그건 모르죠. 아무도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서두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좀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제가 36년간 배운 결론은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시고 적당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순간에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일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왜 그리 조급했는지, 왜 그렇게 물질적인 것에 집착했는지, 왜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살았는지 스스로 의아하게 여길 겁니다. 욥은 4000년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욥기 19장 23절에서 이제 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욥이 죽은 지 3400년이 지나고 나서 욥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저희 기도는 29년 만에 응답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욥의 기도는 3400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1444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고 나서 성경을 인쇄했죠. 아마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는 욥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욥아 이리 와 보거라. 왜 그러십니까 주님? 네가 3400년 전에 간구했던 것을 이제 응답해 주려고 한다. 저기 보이느냐? 저 사람이 지금 네가 말한 것을 한 권의 책으로 인쇄하고 있느니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자기가 하는 말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욥이 그렇게 말했는데 3400년 만에 응답받은 겁니다. 욥의 기도가. 이것은 아마 기도가 응답받는 데 걸린 매우 긴 시간일 겁니다. 최장 기록이겠죠.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옳고 바른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언제 응답받을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응답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 환경,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처한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열렬하고 뜨거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에요. 재물이 늘어나거나 성경을 더 많이 암송하게 되거나 몸이 건강해지거나 이 세상에서 형통하거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영적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이런 영적 성장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더디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마음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선물이 아니라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나 느낌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도라면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